아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네. 다시 계속 들어갈 때까지 박수해 주세요. 이제 박수법이 이렇게 끝나는 게 있고, 그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쳐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이렇게 하면 그칠 줄을 몰라요. 그럼 우리가 쫙 하면은 3번 하면 끝나네. 그런데 자,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이렇게 계속 주는 거예요. 예, 가만히, 예, 그러게. 뭐 특송을 할 때도 그분들을 우리가 박수 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저분들의 특송할 때 내 마음이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박수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하면 1분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수가 많은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박수 칠 일이 많은 성도님이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박수. 그래요. 교회 와서 혼내키지 말고 혼나지 말고, 요즘은 그런 시대 다 지났어요. 교인들이 교우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11조 하는 방법 다 알고 있죠. 여러분 11조하고 월정 헌금하고 알죠? 11조는 11조고 월정 헌금은 11조가 아니고 월정 헌금이야. 월에 얼마 정도 대충 띄워서 드리는 건 그건 사실은 11조라고 하면 안 되고 월정 헌금, 월 얼만큼 정한다.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 이걸 모르느냐? 다 알고 있어요. 예배한 방법, 찬양한 방법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일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건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면은 반드시 어저께 아니면 작년, 5년 전, 10년 전 우리가 꿈을 꾸고 준비해 놓은 결과가 오늘 오 목사의 이 정도 목회라면은 앞으로 10년 후에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목회를 여러분 30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야, 이제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신비할 정도로 제가 작년까지 연합회 활동을 1년마다 했습니다. 전국 부흥단장, 중부연회 부흥단장, 감리사 2년, 감리사 2년, 4년 했죠. 또 남동구 기독교 연합회장 했죠. 연합회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게 다 끝났어요. 이제는 뭐 오라고도 안 할 거고 이제 간간히 하게 되면은 그냥 여러분 이렇게 뭐 시간 뺏기는 그런 일이 아니고, 저도 남은 10년 동안 오직 목회에 올인할 수가 있는데 10년 후에는 지금과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꿈을 꾸냐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더 잘하자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령이 함께하고, 그 중에 금요일날 우리가 들은 이 지혜가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지혜를 많이 설교했고 지혜를 많이 연구했고, 또 제가 지혜롭다 하는 걸, 제가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그 순간에 지혜를 줬구나. 오늘도 우리 서장님하고 우리 경목들하고 많이 만나면서 때로는 또 선물 준비할 선물들을 제가 나름대로 다 이렇게 준비도 하고 하면서 그 순간 하나님이 오늘도 지혜를 줘서 그렇게 반응하게 하고 한 일이 또 몇 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오후에 늦게 또 임플란트를 오늘 받고 왔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임플란트가 뭔가? 목사님, 우리 여기 소래 사랑치과인데 노년교회 장로님이세요. 아주 성실하게 하시는데 목사님 잇몸이 다 이렇게 녹았대요. 잇몸도 녹아요. 못하냐 할 때는 할 수 있대요. 그런데 거기다 이제 인공으로 이렇게 하면서, 다만 중요한 것은 안에까지 이게 뭐가 들어갈 때 기계로 이게 망치 딱딱 때리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럼 좀 아프면은 오른 들고, 못 참을 것 같으면 소리를 지르래요. 근데 저는 어지간하면 참거든요. 정말 저는 참는 은사가 있어요. 거기서 장로님 앞에서 제가 아프다고 손 들겠어요? 끝까지 참죠. 마취가 조금 이제 잘못 풀리거나 하면은 그때 이제 아픈가 봐요. 근데 진짜 기분이 딱딱딱 하는데 막 바위를 막 정으로 치는 것 같은데, 아버지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시간을 좀 물어볼 걸. 이게 30초인가 5초인가. 근데 이를 악물고 딱 참았는데, 목사님 잘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오시고 6개월 후에 오시면은 이제 거기 임플란트 그 심지에다가 그걸 한대요. 오늘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그건 가보야 알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이제 마취가 풀리면서 막 잇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 부탁을 할까 하다가 또 하나님이
씻은 듯이 또 안 아프게 해서 이렇게 강단에 올른 이 자체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따라합시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공부할 때 4장 7절을 진짜 많이 강조했어요. 지혜가 뭐라고요?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지혜를 구하되 급 구하라. 급은 뭐냐? 긴급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진짜 긴급하며 중요한 게 뭔가를 알아요. 그러나 덜 성공한 사람은 중요한데 안 급한 게 있고 긴급한데 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짬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하며 긴급한 것은 우선순위 1번을 두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긴급하며 중요한 걸 발견하는 게 지혜인데 지혜가 없으니까 중요는 한데 안 급해. 근데 긴급한데 안 중요해. 근데 사람들은 긴급한 거에 시간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10시간 중에 9시간을 다 뺏기고 중요한 게 아니었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 오려고 하는데 긴급한 게 발생한 거야. 뭐가? 송아지가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너는 죽으려면 죽어라 하고 교회 오야 돼요? 그래도 건져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또 교회 오려고 하는데 송아지가 또 빠진 거야. 그래 그걸 건져주다가 교회를 못 온 거야. 그래 물어봤어. 그러면 송아지가 계속 주인만 빠지면 어떡하? 이거 팔아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 송아지 팔아버려라. 지혜롭게 하라는 거야. 지혜롭게. 뭐가 중요하며 뭐가 긴급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중요한 것과 긴급한 걸 동시에 알므로 말미암아 우선순위 1, 2, 3번에서 1번을 둘 줄 믿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걸 3번 두고 중요하지 않은 걸 1번 두고 중요한 거 긴급한 걸 2, 3번 두면은 우리는 여러분 허비하는 그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지혜를 구하되 급 구하라는 거 뭐냐면 긴급사항이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 하면 안 돼. 지금 여러분 이렇게 심폐소생술이 아니지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긴급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빵 갖다가 빵이나 드셔야 하면 되겠냐 이거요. 일단은 여러분 이게 인공호흡을 하든지 아니면 심폐소생술을 해갖고 일단 빨리 숨을 자가 능력이 안 될 때 해놓고 병원에 이렇게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중요하고 긴급한 거, 나는 무엇보다도 오늘 밤에 여러분이 지혜가 중요하며 긴급하기 때문에 이 지혜는 오늘 밤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혜가 왜 긴급하냐?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급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는 뭘까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아무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필요성을 알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면 은혜의 주님께서 너는 조건이 안 되어도 나를 경외하는 자가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준다는 거죠. 또 지혜는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가 급 구할 수가 있고 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소망을 희망을 우리 목숨을 기대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왜? 세상도 소망을 가져야 될 대상인데,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은 반석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해도 될 줄 믿습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자는 거죠. 세상에 흘러가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그것도 지혜가 임할 때 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또 지혜로운 자는 최고의 보호 차원인 하나님의 산성의 보호 차원에 들어간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한 자에게는 멸망이요. 또 시편 18편 여호와는 나의 뭐요?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러분 오늘 아무리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누군가 여러분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면 안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새가 되고 반석이 되고 산성이 되면은 까딱없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누가 흔들어도 어느 날 우리 이런 믿음이 오니까 별 사람이 다 위협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위협함을 하옵시고 베드로가 그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미 보호 차원에 있는 우리는 어깨 좀 펴고 할렐루야. 오늘도 돈의 문제, 사람의 문제, 환경의 문제, 어느 분의 전화 하나를 받고 기분이 내려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올 밤에 찬양팀과 찬양하다가 올라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왜? 소망을 주님께 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요. 이 산성은 도피성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도망가서 잡히기 직전에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쫓아오는 자가 그냥 가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도피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오면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렇게 목회할 때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 긴장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오면 또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투드릴까? 저는 투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골에서 보리타작을 해봤기 때문에요, 그거 한 대 도리깨 이거 맞으면 죽어요. 옛날 어릴 때 까불다가 그거 한 대 맞아가지고, 야, 저게 무서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도리깨 있죠. 도리깨 충청도에서 그거 한 대 맞아봐요. 이건 알밤 정도가 아닙니다. 이야, 이거 그냥 우리는 어릴 때 많이 까불었잖아요. 아저씨 하면은 그게 궁금하니까 가서 막 장난치다가 한 대 맞았네. 야, 이거 별의 은하수가 이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건요. 아, 이게 죽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 교회에 오면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말씀은 수술의 칼이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힘을 주고 지도하고 여러분 자꾸 막 업을 시키는 거예요. 막 그냥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설교 듣다가 여러분 일반적인 긴장을 다 버리고, 야, 하나님이 오늘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 어느 부분을 잘했다고 칭찬할까, 그리고 어느 약점을 강점 만들까, 내가 사실 눌리고 왔는데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뭔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는 지난 주일날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자 아니요, 응? 세상의 꽃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은 다음에, 야, 보기 좋다. 이것도 대만족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든 다음에 힘이 좋다.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야, 내가 만들어서도 오 목사 잘생겼다. 이야, 잘났다. 그 코에 그 눈에, 야, 오목조목, 야, 잘생겼다. 이걸로 내가 받아들이니까 당당하게 살다가 보니까 어깨가 펴져 있잖아요, 여러분요. 어깨가 구부정 안 다니잖아요. 제 아내는, 여보, 당신 좀 앞으로 좀 안 구부러져요. 왜? 키가 작은 사람은 학독단 하든 뭐 하든 간에 사진을 찍어도 안 나오니까 항상 1cm라도 이걸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깨가 펴지는데, 키가 큰 분들은 구부려 하다 보니까 어깨가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척추가 반듯하면은 근육 모든 계통이 건강하게끔 됐어요. 오늘날 척추가 구부러지면서 근육이 같이 움직이면서 위하고 간하고 콩팥하고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찬 게 좋고 어떤 뜨거운 게 좋아, 이게 구부리면서 가까워지고 그게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자세가 중요하구나, 열중 쉬어 차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태권도 할 때도 기마자세부터 기마자세. 제가 태권도 몇 단인 줄 알아요? 얘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산성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산성이야. 도피성 왔는데 무서워. 휴, 내가 올 곳에 왔다. 여러분 다 긴장한 분들 다 이렇게 펴놓고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자, 이제 어떤 말씀이 주어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혜도 얻는 비결이 있다. 할렐루야. 무엇인가 가치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어서 저건 중요하다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개 중에 가치를 둔 물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은 가치를 두고 중요하다라고 여기면 거기다가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여러분 거기다 쏟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래도 명절 전에 괜히 이렇게 마음들이 그러잖아요. 명절 전 되면은 어른이나 애들이나요, 그냥 마음이 그래요. 이런 가운데 그래도 마음을 하나님께, 교회에게 심야 기도에 뭔가 기대했기 때문에, 중요성을 여기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몸을 이끌고 여기 앉아 계시게 된 줄 믿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가치가 있느냐, 많은 기준이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가치가 진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카메라 캐논이 왜 그러냐면 정확하다. 그리고 성경은 성경은 나침판, 성경이 표준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도 이웃 교회 어떤 성도님하고 비교하지 말고 말씀을 볼 때, 야, 내가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 말씀이 신앙생활의 표준이요. 여러분, 가치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인정하면 중요한 거고, 우리가 볼 때,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볼 때 잘한다, 중요하다 했는데 성경이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성경을 삶의 표준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기준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기준, 삶의 가치의 기준은 성경인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성을 안 두면 성경도 교회도 하나님도 우선순위 2번, 3으로 밀리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했을 때 모든 것은 나중 구할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구하다가 하나님의 이런 예배나 예배당이나 교회 비전에 1번을 두다가 여러분이 2번이 희생되면은 먼저 구한 거에다가 희생이 아니고 그걸 더해서 여러분에게 안겨주는, 이게 축복의 비결인데 어리석은 자들은 이걸 몰라요. 내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도 우리 이 권사님이, 우리가 전사님하고 신방 갔는데 나름대로 요즘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이 그릴을, 우리 권사님, 이동주 권사님, 이 그릴이 있잖아요. 그게 특허를 낸 거예요. 음식점들 다 문을 닫으니까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기도 많이 하고 왔죠. 그래서 새벽기도 오시고 각주님 왜 오시는데 지난 주일날인가 아유 권사님 어때요? 했더니 아유 목사님 진지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신방 끝나고 간 오후부터 전화 오기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100배로 일어날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잘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중보기도 팀들한테 기도를 올리는데요, 야 이거 중보기도 아까 기도한 분도 했지만 진짜 대단한 거야. 나는 진짜 여러분이 여럿이 한 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는 게, 이야 이 힘이, 위력이 대단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때로는 목사님, 교역자들이 알고 기도할 게 있고, 여기서 이름만 올리며 기도할 게 있고, 어떤 경우 목사님 이 낱낱이 공개합니다. 뭐 출산 같은 경우는 숨길 필요 없잖아요. 목사님 제가 출산을 하는데 아니 목사님 그건 비밀로 하고요, 그냥 나를 할 거 없잖아요. 공개할 건 공개하고 기도하면요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중보기도 위력은 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40명에서 30명이 한 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건 악한 것들을 그냥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가 지나갈 거고,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자들은 은금보다도 장로님이 나를 위해 기도했고, 그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욥기 28장 12절로 19절 읽었는데 여러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여기서 지혜를 욥이 구하는데 세상 어디 가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12절부터 여러분이 많이 읽었잖아요. 오늘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특별히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욥의 위대함은 저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솔로몬의 위대함은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구했잖아요. 욥이 어느 날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지혜가 어디서 오지? 지혜가 어디서 오지? 이유 단계가 축복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왜 복이냐, 오목사도 금요일마다 얼마나 지금 8주 동안 지혜를 강조해? 지혜가 어디서 오지? 우리는 배웠어요. 그리고 욥이 고민이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지? 우리는 지혜와 총명, 지혜와 명철을 같은 얘기예요. 지혜가 어디서 오지? 지혜가 어디 머물지? 어디서 온다면 그걸 찾아갈 것이고, 어디 머무는 곳인가 알면 그걸 찾아갈 건데 욥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서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이게 정답이에요. 세상에는 문제가 많지만은 문제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결정될 때 우리는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많지만은 문제의 해답, 문제의 정답은 책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뒤에다 감춰놨어요. 그거 못 보게. 그걸 또 거꾸로 해놓고, 그러면 그거 보고 싶어서 막 그냥 그거 보려고 막 그냥 아이고 열심히 풀다가 답을 보니까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몰랐네. 아무것도 아닌데 몰랐네가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나중에 해답을 보면 아이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알았어요. 욥이 이걸 알았어요. 지혜가 어디 있느냐, 명철이 어디 있느냐,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23절에서는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28절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정답을 얻었어요. 지혜를 어디서 구할까요? 지혜를 어디서 얻을까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욥이 얻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안다면은 탐내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얻는 비결 간단하게, 첫째, 하나님이 지혜임을 바로 알 때 너무 쉬워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혜이시다. 그걸 우리가 알 때, 오, 지혜가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혜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게 뒀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함이 축복이듯이 교회를 가까이 함이, 말씀을 가까이 함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지혜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교회가 지혜니까,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 주기 때문에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기다릴 때 이미 지금 여러분에게 막 지혜가 팍팍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럽시다. 지혜가 임했네. 할렐루야. 시작. 지혜가 임했네. 내가 이렇게 지혜로, 나도 깜짝 놀랐네. 야, 진짜 아름다운 역사가 그냥 환경 이런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그걸 증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20절 23절 얘기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라겠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경외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이 영은 우리의 인지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게 지혜다 하면은 지혜를 그냥 발동하는 거예요. 그걸 또 입문하고 막 물어보고 긴가 아닌가 하지 말고, 그러려면 우리가 무수히 기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요. 어쨌든 하나님의 경외함이 지혜인데 28절에서 주를 경외함이 지혜인데 이런 지혜가 임한 사람들은 악을 떠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을 사랑합니다. 엄마, 남편 나 미운데?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남편이야. 하나님의 아내를, 여러분 아내를, 나 오늘 미웠는데? 근데 하나님이 사랑해? 이 꽃, 싫어, 미워.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네?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사랑하네? 우리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네?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네? 난 싫은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자라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내가 싫어하는 건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건 싫어하고 그러면 꿀밤 줘야 되잖아. 정개구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한쪽에서 아니야, 현실이 이러니까 절반만 해. 아니야, 현실이 이러니까 오늘 하루 교회 빠져. 아니야, 현실이 이러니까 지금 화 좀 내. 요게 막 싸움을 걸어올 때 우리는 먼저 것에 낮은 것을 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일례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그러면 감동을 받는 동시에 순간적으로 악한 것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 너 환경이 이렇잖아.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내 정신없네. 아유 목사님 설교 듣다가 정신 나갔네. 하나님이 준 첫 번째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유산시킨 거야.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 감동을 유산시키지 않고 출산했다면은 기적 같은 결과를 좀 얻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지금부터 유산 안 시킨다 이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두 번째 것에 희생을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첫 번째 준 감동에 두 번째 어떤 거여서 no, 나는 하나님이 준 첫 번째 나는 순종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경외함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마귀, 성경에 반대되는 걸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성경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듯이 교회를 가까이 할 때 지혜를 얻는다고 전반부에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교회에 있어요. 왜?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듯이 이 교회가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지금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예배당이나 건물입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6절, 여러분이 성령을 모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일단 우리 교회가 되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못 이깁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천국 열쇠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노니 네가 땅에서 풀어라. 하늘에 풀어주겠다. 천국 열쇠는 마스터키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가 있는데 아유, 문이 안 열리네, 따줘야 하면 되겠어요? 내가 열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면은 아버지는 자녀들이 부를 때 예 대답하고, 아버지는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왔어요. 우리가요, 아버지께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교백 위에 이 예배당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세상의 어떤 권력자가, 세상의 어떤 것들이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No,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위협이, 매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돈 많은 누가 아닙니다, 정치인 빽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칼이냐 위험이냐 적신이냐 세상의 어떤 환경과 위협도 나를 넘겨뜨릴 수 없고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졌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까지 줬다면 물질 안 주겠느냐? 건강 해결 안 해주겠느냐? 지금 자녀 문제, 내가 속 썩고 있는 이 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그거 해결 안 했겠느냐?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붙었잖아요. 막 물질이 붙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지혜롭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붙여주면 그분이 돈을 갖고 온다니까요. 물질이 열린다니까요. 먼저 물질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관계, 지혜 관계 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이런 교회라는 건물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이 인도해주는 동역자가 돈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돈을 안 받지만은. 여러분, 또 교회가 왜 중요하냐? 사도행전 2장 28절에서는 에베소 교회 3년 6개월 동안 목회하던 이 바울이 순위 목회 때문에 떠나가면서 밀레도 항구의 장로님들 이렇게 같이 오게 한 다음에 거기서 송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막 서로 어긋나고, 장로님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제가 가야 되지만 막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면 이리와 늑대가 올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겼습니다. 뭐 하라고? 교회를 보호하라고. 오늘 장로님들에게, 오늘 담임 목사에게, 사역자에게,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보호하라고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흑암의 권세가, 악한 것들이 지나간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여러분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우리인데요. 여러분, 지혜를 어떻게 구할까?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는 성령의 은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물의 형태로 주는 게 여러분 은사인데, 지혜도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이미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 조건, 하나님 주세요 라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오늘 밤도 지혜를 주는데, 지혜가 임하면은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막 째려보고 막 도끼가 있을까? 그냥 뭔가 사랑하기 위해서 뭐가 지금 뭔가 이상해서 눈이 막
막 사랑하는 사람 보고 막 그냥 그 눈, 요즘은 그런 눈이 안 나와요. 이렇게 놔도 말이 사랑하는 자 앞에서는, 이야. 저는 가끔 저희 아내 보고, 여보 오늘 그 장로님들 앞에서 한 것처럼 집에서 나한테 해봐. 왜? 장로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에서 나서 여보 맛있어요 고마워요. 우리 아내가 속으로 너부터 해봐 그러는 것 같아. 저도 못해. 장로님 앞에서는 천사가 또 할렐루야 장로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집에 가면 여보 물 떠와. 그러면 이 아내가 여보 당신도 해봐 그러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거 인정해 줄 것 같아. 야 너는 어째 강단에서는 목사 같은데 집에 가서 목사냐? 그러면 하나님 집에 가서도 목사가 되면 어떻게 해요? 아내 남편 돼야 되죠. 애들 앞에 아버지가 돼야 되죠. 그래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책을 쓰면서 막 은혜롭게 설교하다가 집에 가서 막 피곤한 가운데 티셔츠 입고 쫙 잠을 자면서 하품다고 그러니까 그 딸이 아빠 이거 찍어서 올려. 그 순간에 야 그러면서 올려라. 그게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피곤해서 누운 자체가, 잠옷은 자체가 그게, 여러분 잠옷 입으면 죄를 짓는 거고 양복 입으면 죄를 안 짓는 거, 교회 오면 죄를 안 짓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삶 가운데 잠옷을 입었을지라도 소파에 누울지라도 마음에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면요 귀가 달라져요. 귀가 벌써 아하 안 들을 걸 들었구나. 그건 딱 막는 거예요. 오 들을 말씀을 안 들었네. 오늘 밤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한마디만 더,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서 202장 일단 찬양을 할 거예요.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또 날마다 지혜가 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85장 9주만 생각해도 어떤 상황 중에도 코로나19 어떤 광풍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내 뜻, 내 생각,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오직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371장 9주여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깨우고 주님만 바라보는 지혜가 있다면은 광풍도 내가 이긴 게 아니고 주님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부르는 찬양, 진짜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봐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에는 좋은 일이 있대. 다만 할 거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좋은데 어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희생하냐? 너 헌신하냐? 어떻게 먹으려고? 지금 이 시간에 돈 벌여야지. 예수님이 좋은데. 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새벽마다 여러분 우리가 한 120개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헌금에 이번 주일날 120명 오고 하나하나 기도하면 야 눈물이 날 때 있어요. 이분이 그렇게 새벽같이 이렇게 가서 일터 일하고 11주를 드렸네. 야, 이 목사가 사례비 받고 하는 게 그냥 어디 은행에서 갖다 받는 게 아니구나. 막 눈물이 나면서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까? 근데 제가 아이고 장로님 이렇게 힘든 가운데 그렇게 11조와 감사하고 어떻게 해요? 하면 목사님 예수님이 좋은데 어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좋은데 어쩔 거예요? 시작. 예수님이 좋은데 어쩔 거예요? 아니 눈 빼준다고요? 목숨을 드린다고요? 이 바쁜데 청소한다고요? 목사님 예수님이 좋은데 어떡할 거예요? 오늘 밤에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좋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시작할까요? 한번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202장 여러분 가슴으로 찬양해야 돼요. 또 목소리를 끌어들이지 말고 내뱉는 쪽으로 여러분 배다 힘을 주시고요.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너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우리 찬양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영으로 마치 목마른 사가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함처럼 이 찬양이 마지막이며 내 목소리가 없어진다 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그 모습으로 여러분 찬양하고, 지금부터는 여러분 주변에 누구도 불도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한 몇십 분 동안만 기도와 말씀을 들어가면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이 찬송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임한다라고 한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주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케 하면 회개하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심야 집회입니다. 심야 기도에 우리가 나오게 함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듣게 함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아멘하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종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여기 함께하는 우리 권사님들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나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나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나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나도 미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이 밤에 우리 죄를, 우리의 잘못을, 잘못 판단, 잘못 생각했던 것들은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것이 죄였구나, 잘못이었구나 오늘 이 밤에 발견되게 도와줘서 아버지께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좋아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추구했고 찾아갔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던 것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함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반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죄를, 하나님 이런 잘못을 우리가 좋아했는데 오늘 이 밤에 더 이상 끝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는 날마다 지혜가 되는 하나님, 예수님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의 지혜가 됨을 믿고 항상 제 기억 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두고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제가 하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밤에 나에게 급하게 지혜를 구하오니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몇 분 동안만 한 번 더 구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지혜의 영이 여러분 구할 때 임하게 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기억 속에서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생각 속에서 하나님만 생각이 도와주시고 지혜가 된 예수님만 생각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구주만 생각해도, 예수님만 생각해도 감화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 밤에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밤에 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지혜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구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이 밤에 구하오니 이족에게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오니 지혜롭게 사역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우매하게 사역하면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덕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인본주의에 빠집니다. 사람 무임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이제까지 살아온 날들의 결과가 오늘이었다면 하나님 후회합니다. 진작 이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믿으며 섬기며 살았을 것을.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10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따라서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는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만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 속에 감동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통해서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여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우리 속에 감격이 넘치며 벅찬 가슴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고장난 믿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잘못된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자세, 잘못된 방향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지혜이신 하나님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지혜이신 예수님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들이 찬양하며 또 말씀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85장 반주에 맞춰서 구주만 생각만 해도, 여러분 이 반주 안 했었어요? 내가 다 얘기했는데 85장 구주만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이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 주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록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구원하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5절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은 예기치 않은 일이 올 때, 극한 상황이 갑자기 올 때 어쩔 거나 하면서 여러분 휘몰아치는 광풍 앞에 넘어가지 않고 번뜩하는 지혜가 임해서 이 순간에, 그래서 우리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여러분 가정에
어떤 광풍이 지금 불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서로 내놓지 않지만은 건강, 물질, 사람 관계, 이번 추석이 되면서 가정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한 이런 것들이 여러분 광풍이 되어서 여러분이 휘몰아칠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요 구주를 깨우는 지혜가 임해요. 아, 예수님이 여기 계시구나, 예수님이 여기 계셨구나, 지금 고통과 고난과 광풍이 있는 여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구나. 지혜가 발동하면은 깨우는데, 지혜가 없으면은 뛰어내립니다. 다른 배 요청하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예수님이 지금 문제 현장에 지금 계시는데 깨우기만 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가 있고 휘몰아치는 광풍 앞에, 여러분 코로나가 뭐 영원하겠어요? 언제가 지나가겠죠. 지나간 다음에 야, 코로나 광풍 앞에서 휘몰아치는 파도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극복해 왔더니 그게 간증거리가 되었고, 그게 하나님 앞에 얘기거리 된 것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주여 3번 부르시면서 코로나19 어떤 광풍, 어떤 고난, 아픔이 여러분을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근데 휩싸이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짧은 기도 좀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기도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어려울 때, 세상의 파도 앞에, 세상의 광풍 앞에, 세상의 풍랑 앞에 우리도 휩싸일 때가 많이 하나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울고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아파하고 있는 이 자리에, 광풍의 이 환경에, 이 광풍이 되는 물질일 수가 있어요. 건강일 수가 있어요. 사람을 통한 광풍일 수가 있습니다. 환경도 괜찮은데 내 마음에 이상한 현상이 와서 내 마음에 광풍이 되어서 우리가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악한 영들이, 더러운 귀신이,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넘어지면 죽습니다. 넘어지면 망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 번도 치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광풍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풍랑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시고요, 믿음으로 극복하는 우리 교우들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도 대한민국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광풍에 좀 힘을 합치고 있는 성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요,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때로는 주변에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를 요청하면서 혼자 아파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넘어지고 쓰러지고 광풍에 휩싸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런 때일수록 주여 기도팀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하나님 지원하면서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종원 우리 교우들 장로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옆에 기도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기도로 이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깨우기만 안 됩니다. 찬양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십니다. 우리가 극복할 때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군요. 주님이 문제 현장에 우리 사업장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랐습니다. 눈이 귀가 닫혔습니다. 주여 일어나 주시옵소서. 주님 깨워 주시옵소서. 광풍을 몰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사람을 찾아갔고요, 환경을 찾아갔고요, 좌절할 때가 많았고요, 믿음 없는 일을 할 때가 많았는데 오늘 이 밤에 구주여 광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구주여 일어나시옵소서. 우리 교회 광풍을 이겨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숫자가 있어도, 교회 재정이 많아도, 우리가 힘이 있어도 인본주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남편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내 자녀를 향하여, 아파하고 있는 우리 부모 형제를 향하여 우리가 요구하오니 주님 한 번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옵소서. 힘들어 우리 남편 직장 사업장을 한 번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라고 흘러가는 광풍일지라도 주여 휩싸이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구합니다. 아버지께 요청합니다. 아버지를 깨웁니다. 이 밤에 우리 교회를 주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들을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아들, 딸들, 부모, 형제 이번에 명절을 통해서 만나고 할 건데 하나님 아버지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혜자가 되면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가정,
지혜로운 며느리, 지혜로운 시어머니, 지혜로운 우리 사위 장모님, 이런 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찬양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371장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면서요.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하늘이 어둠에 쌓여 말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내 주무시려 합니까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눌 능력이 없도다 주의 수평파를 부지저 잔잔해 잔잔해 주의 수평파를 부지저 잔잔하라 우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에 높아야 나를 삼키려 합니까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눌 능력이 없도다 주의 수풍파를 부지저 잔잔해 잔잔해 주의 수풍파를 부지저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차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찬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면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이제 않았습니다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산낙에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우리 가족과 교회에서 주 편안히 잠들어 니신 배 뒤엎어눌 능력이 없도다 그러나 주의 수풍파를 부지저 잔잔해 잔잔해 주의 수풍파를 부지저 잔잔하라 3절 한 번만 더요
사나운 광풍이 차고 큰 물결이 그치니 아멘.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우리 마음 가정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아멘.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 우리 가정에 저 흉악한 낙이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능신 배 뒤엎어를 능력이 나는 없도다. 주의 수풍파를 부지저 잔잔해 잔잔해. 주의 수풍파를 부지저 잔잔. 나는 안 뛰지만 구주는 뜁니다. 후련만요.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를 능력이 없도다. 주의 수풍파를 빚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수풍파를 부지저 잔잔하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그냥 노래로 부른 게 아니에요. 나도 확신하고 여러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 중에 우리 교회가 우리가 아무리 뭐해도 안 됐는데 예수님 깨웠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지금 여러분 괴롭히고 있는 그 광풍 풍랑이 떠나가고 없어지고 잔잔한 그런 가정의 교회가 됐더라.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주여 3번 부르고요, 마지막 한번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이 이끌 기도합시다. 이번 추석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 추석 주간, 또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아픈 분들이요, 여러분이 지금 급하게 기도하고 싶은 그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부르면서 아까 부르면서 마칠 거예요. 한번 강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도 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광풍을 하여 잔잔하라 말씀한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도 광풍을 향하여 풍랑을 향하여 우리도 외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요, 우리 심령의 모습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요, 우리 심령 속의 광풍들, 우리 가정의 지금 광풍들, 우리 관계 속의 광풍들, 우리 직장의 사업장의 광풍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귀신들, 흑암의 권세들,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혜 없는 짓처럼 살게 하려고 하는 흑암의 권세들, 하나님과 우리 관계, 교회와 관계 떨어지게 하려는 흑암의 권세들 믿음으로 외칠 때에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잔잔할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풍랑아 잔잔할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악한 것들, 흑암의 권세, 더러운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경만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문제 현장에 계셨습니다. 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는데 우리가 몰랐습니다. 주여, 주님 일어나셔서 주여 내 믿음을 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광풍을 물리쳐 주셔서 정상이 되게 하시고요, 떠나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비록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제 우리가 당당한 가운데 죄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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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시다. 좋은 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좋은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은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한 번 더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어도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 마지막 나를 위해 십자가.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가슴에 다 손을 얹고 제가 마지막 축복 기도 해줄게요. 하나님 아버지, 추석이 오면은 좋은 것도 있지만은 염려가 더 많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또 식구들을 만나고 해야 될 때 남 모르게 우리 교우들에게는 아픔도 있고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의 지금 모습, 우리 사업장의 모습, 우리 교회, 속회, 또 우리 관계 모든 모습 속에 어떠한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광풍을
명령하기 전에 예수님이 문제 현장에 계심을 알고 예수님 기도로 깨우고 찬양으로 깨우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 소리 때문에, 찬양 소리 때문에, 그 부르짖는 소리 때문에 잠잘 수가 없구나,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 앞에 여러분을 지금 괴롭히는 모든 게 광풍이에요, 풍랑이에요, 악한 것들이에요, 명령할 때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맡기겠습니다. 이번 추석도, 이번 주일도 고민하지 않고 되는 대로 하나님 인도한 대로 나가겠사오니 상상 그 이상의 좋은 역사가 주일에도 나타나고 교우들 추석 맞이할 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밤의 마지막 찬양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나는 서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좋은 일이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게 도와주시고요, 예수님이 좋은데요, 하나님이 좋은데요, 성령님이 좋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데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여전히 내 편인데요, 우리는 외롭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고통의 언덕을 올라가야 되지만은 노래하며 찬송하며 가겠사오니 좋으신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너의 모든 걸 내게 맡겨라. 내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 이 밤에 구했사오니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사오니 오늘 밤에 교회 문을 열고 자동차를 타고 가는 순간부터 지혜가 발동할 줄 믿습니다. 직장 사업장에 가서 지혜가 발동할 줄 믿습니다. 말하는 대로 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관계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종을, 우리 사역자들, 우리 원로 장로님들, 시무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 청소년, 중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하나님 어린아이들, 유치부, 영아부에 이르기까지 군대 가는 우리 자녀들, 외국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부모님의 기도 속에,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피난처, 최고의 안전한 우리들의 환경과 자녀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물 드리고 기도하고 몸 드리고 시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 아름다움을 주님께 보고할 때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요, 이 예물 속에는 성도님들의 아픔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즐거움도 있고요, 고민도 있는데요, 하나님 종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복을 직접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영복 목사, 최혜경 사모, 하나님 1,000번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요, 오늘 헌신 감사 예물 김종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김정선 성도님이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김정선 성도님이 1,000번째를 시작해서 오늘 5번째 드렸습니다. 박정혜 권사님 헌신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유선희 집사님 1,000번 기도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장미선 우리 신현우 집사님 가정에서 10의 1주 예물 드렸습니다. 양성원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이 하나님 예물이 있는 예배 말씀을 의지해서 예배 때마다 예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여기 속에 고잔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자효선들이 잘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요, 우리 박인이 우리 집사님도 1,000번째를 이제 시작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우리 전진영 성도님의 1,000번 기도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요, 우리 박인희 집사님 또 오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전진영 성도님이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며 생긴 필요한 공간에 하나님께서 100배로 채워주시옵소서, 60배로 채워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으로 채워주시옵시고요, 오늘 예물 드리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마음과 찬양으로 영광 드는 우리 귀한분들에게 갑절의 영광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하는 이런 신명기 1장 11장의 복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최고 행복한 하나님 푹잠을 주무시면서 하나님 내일을 기다리고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하는 우리 귀한분들, 감사와 행복 속교회 모든 속도원들, 우리 교우들과 이민족이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